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회복하리니.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성막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간에 살짝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감당을 했던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이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시는 것을 2번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이번 달에 읽을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뒷부분 오늘부터 읽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첫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그리고 2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는 나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되는 것을 다 만드는데 좀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의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중에서 그 첫 번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앞부분에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서 가장 열심히 지켰던 율법이 바로 이 안식일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물며 주전 2세기 정도에 이 유대민족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큰 환란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군대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할 만큼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은 유대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나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안식일이 두 가지 때문에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곱째 날은 이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먼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이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무언가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날이고 또한 하나님께도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는 10계명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10계명의 이야기 중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은 왜 지켜야 하나? 왜 사람들이 안식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에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쉬신 것을 기념하면서 사람들도 쉬어야 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쉬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여호와의 엄숙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아까도 보았듯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도 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기도 했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안식일을 어기면 사람이 죽는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날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왜 이것이 사람에게 거룩한 날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와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은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유가 좀 다르게 설명되고 있죠. 그렇죠? 앞에서는 뭐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하셨고 일회째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회째는 쉬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행동 패턴을 너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였다면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너희가 안식하는 그 안식의 날에 너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희보다 더 지위가 낮은 사람들, 너희의 남종도 여종도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도 너희의 집짐승도 너희보다 지위가 낮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그 종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너희도 너희 속에 있는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너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안식일에는 너희와 같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벌이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내 일을 대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쉬지만 그 사람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을 너희가 쉬기 위해서 너희보다 지위가 낮고 너희의 말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그 사람들은 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너희만 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이 말씀은 복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쉴 수 있기 위해서 종들은 끝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종들도 쉬어야 한다. 주인과 함께 그 땅을 경작하는 그 집 짐승들도 다 쉬어야 된다. 너희의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와 함께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이것은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지위가 높건 낮건 그 안에서 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너희가 모두 동일하게 쉴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날, 사람들을 위한 날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를 이제 까부스러서 먹나 하면 거기에 밀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중에 몇 개를 따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밀밭에서 왜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으면 또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그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까부스러서 그걸 먹고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법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손으로 까서 부스르는 것을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그 주변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종들과 그 하인들과 그리고 이 짐승들, 집에서 일하는 짐승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깊이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안식하게 하여라. 그들이 안식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벌이가 좀 줄어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주마.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때 당시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마치 생명이 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종이나 하인이나 나그네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너희와 동일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안식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가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나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 날은 누구를 위해서 있나 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은 뭐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이 된 것도 너무 분명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주일이라는 것은 일단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날이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때의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되는 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 우리의 삶의 기억,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결단, 내가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이 안식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 이 주일의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사회에서 정말 복지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이 안에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만은 정말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이 주일이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단을 하며, 또한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날을조차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들이 쏟아지는 날,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는 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서 정말로 이 안식을 지키지 못할 만한 사람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힘들고 직장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그것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여 그분들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날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날.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고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